지난 시간에는 그 세교왕 시대 얘기했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베드로의 유일한 후계자가 세 명이나 나와서 서로가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각 나라는 이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슬슬 발을 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교황제도가 이제 사실상 붕괴하는 거의 그 직전에 와 있는데 참 역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근데 이 교황이 가장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탈출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탈출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서 그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앞서 말했던 오스만 투르크로 인해서 찾아온 그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제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사실상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신성 로마 제국도 발 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그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그리스 정교회의 총대 주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의 이제 최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교황과 지금 대립 교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공의의 문제를 놓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기존 교황이었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십자군 원정 때처럼 지금 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비잔틴 제국을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교황이 나서서 이제 이 서방 세계에 그 힘을 좀 이렇게 보내줘서 이 오스만 투르크를 물리치는데 좀 역할을 해달라. 마치 그 중세 때처럼 그 역할을 해달라고 이제 황제하고 총대 주교가 와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뭐냐 그 서방 교회 교황의 이제 그 전체 교회에 대한 수익권을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제스처를 이제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우제니오 4세가 동서방교의 머리로 인정받은 것과 같은 형국을 조성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기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연합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에우제니오 4세가 공의회가 세운 대립교황을 무너뜨려서 이제 물리치게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황권이 진짜 간신히 회복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황은 이제 그 세속 군주와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잔혹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이제 쭈루루룩 그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화 그리기 했었던 교황 기억나시죠? 그쵸? 네, 네. 조각가인데 굳이 조각가인데 네가 그려야 된다 하면서 어거지로 그 일을 맡기고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막 후드려 패기도 하고 막 이랬던 교황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상 이렇게 그 유럽을 이렇게 그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속 군주들이 사실상 이제 교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는 이제 예전처럼 신앙심에 의지해서 자기 그 권세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군주처럼 힘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외교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걸로 이제 자기의 지위를 이제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잔혹하게 이제 그 쳐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서 왜 세속 역사도 그러잖아요. 누가 왕권에 도전을 했는데 그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고 나면은 이긴 승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굉장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 에우제니오 4세부터 그 이후에 교황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힘으로 반대파들을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교황권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발 빼려고 했었던 움직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황이 로마 교회의 최종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고 요것이 이루어진 뒤 이후에 여기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도전하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그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황 제도 자체가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붕괴될 뻔도 했었던 거예요. 붕괴될 뻔도 했었는데 이제 르네상스 군주의처럼 보이는 그런 행보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지위를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발을 빼지 않고 다시 들여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황권이 사라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교회 안에서 최종 권위와 권한을 갖는다. 요게 이제 확립된 상태에서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내부적인 이제 부패와 부조리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세시대의 유럽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국교가 기독교였죠.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신자는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은 신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예배 드리러 다니면서 점집도 같이 가고 네, 오늘날에도 점집 많이 가는 거 알아요? 기독교인인데? 네, 그래서 처음 듣. 처음 들어요? 많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 고백하는데 그 유명한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도 급하면 자기 찾는다고 막 자랑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오죽했겠어요. 그쵸? 성경도 네.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하여간 교회를 다니고 그쵸? 그리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냥 인정은 하지만 뭐가 믿는 것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인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면서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성경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성경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쵸? 가능해도 안 보고 알려고 하지 않고 요즘엔 뭐예요? 느끼는 대로. 그쵸? 그런 것이 곧 진리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일반 교회 이렇게 가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공부해 봅시다 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쵸? 네, 그쵸. 그런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아, 그쵸? 이런 집회를 엽시다 하면 기도합시다 이런 집회 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르르.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그쵸? 네, 네,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종교심에 의지해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종교와 기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중세시대도 똑같았던 거예요. 중세시대도. 근데 네. 이때는 알려고 해도 성경 자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 정도가 더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외피를 쓰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으로 국교가 기독교니까 오늘날의 교회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거기 가면은 뭐
댄스 파티를 사실상 벌이긴 하지만 가사는 뭐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처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교적인 신앙 관습들, 그다음에 마술들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외피를 씌워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행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성경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죠. 오늘날에 해당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라도 좀 알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면 좋은데 이 당시에 성직자들조차도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맹이 수두룩해요. 그쵸? 네. 세속 법정에 가서 가혹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라틴어 몇 구절 외워놓고 성직자인 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중세시대 그 자체가 이제 그 강론하는 거를 굉장히 하급의 최하급의 성직자한테 맡겨놓고 최상급의 성직자는 이제 그 예식을 집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날에도 카톨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뭐냐 그 빵하고 포도주 있잖아요. 그쵸? 그거 성찬. 축성하는 거. 예. 아. 예, 그 카톨릭에서는 그 사제가 그 축성하기 전까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 예,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교황과 원수 맺지 않은 교황과 관계가 좋은 카톨릭의 공식 신부가 축성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의 교리에 따르면. 예, 그래서 그 카톨릭 미사라고 하죠. 미사에서 많은 이런 예식과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론은 굉장히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가장 하급 성직자들이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는 예, 이런 거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글 몰라도 얼마든지 성직자 노릇 할 수 있었어요. 중세 때. 예, 아, 예, 가서 그냥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그럴싸하게 축성만 해주면은 사실 성직자 노릇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뭐 하느냐? 이제 뭐 사냥 다니고 뭐 이제 그 정치 노름하는 거죠. 그쵸? 네, 어느 교구가 더 좋은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하면 더 갈 수 있고 교황한테 어떻게 연주를 대가지고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예, 시간들이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들도 이제 출세를 하려면은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황과 연이 닿아 있는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자녀의 일부를 성직자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심과는 별개로 자기 아버지나 자기 가문의 출세를 위해서 고위 성직자가 된 사람들의 비율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강론을 하겠어요? 아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급 저기 그 성직자한테 그런 건 맡겨놓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미사 예식 중에서 이제 이렇게 축성하고 그쵸? 예, 그거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남는 시간에는 이제 정치 노름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냐 어떻게 하면은 저기 그 헌금을 더 많이 걷어서 더 나은 교구로 가고 우리 가문에 뭐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버글버글 했던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나마 기독교인이었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의 그 교회의 기본 본질이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를 찾을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였던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했던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성직 매매,
특면, 면죄부 세 가지입니다. 면죄부는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네. 예, 근데 성직 매매하고 특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리였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큰, 그 도화선이 돼요. 네. 성직 매매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 부유한 도시에 대주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골에서 있는 지금 신앙심이 없는 사실상 많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시골 목사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 시골 목사하면은 뭐 그냥 나이든 할머니들 몇 명 앉혀놓고 뭐 이거 난 싫다. 나는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도 강남 3구에서 네. 대형 교회에 그쵸? 그래서 몇만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황한테 이제 그 가서 그 임명을 받아야겠죠? 그럼 교황은 뭘 요구를 하느냐? 뭘 요구했겠어요?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최대 우리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예. 진짜 영끌을 해가지고 그 돈을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교황은 이제 그 돈을 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이제 그 부유한 도시도 급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주교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거기 주교로 임명돼서 가고 난 이후에 뭐 할까요? 어, 그러게. 영끌 했으니까 돈을 그거 갚아야 그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갚는데 또 혈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황청에 바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이는데 혈안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성직매매예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그 성직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죠? 뭐라고요? 저렇게 해서 네, 내가 대주교가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성직 매매를 해서 샀잖아요. 네, 네, 원가를 해가지고. 네. 근데 돈은 그럼 어떻게 벌어요? 뭐, 영끌을 해서 돈은 어떻게 그 회수를 하냐고요?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당시 성직자들은 그 뭐냐, 그 한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영주이기도 했어요. 예, 거기서 나오는 세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뭐예요? 그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거죠. 어떤 그 방식들을 통해서. 네, 지금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지금도 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어떤 필요사항이 있으면은 갑자기 뭐 부흥회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저기 뭐냐 네, 헌금 결심합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는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여간 어떤 건수를 대서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영주였기 때문에 뭐 어떤 세목을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는 요런 일이 이제 그 병행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주교가 바뀌고 나면은 이제 그 주교가 영끌한 것들을 이제 그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세금이 더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이 봤던 어떤 책에는 결국 그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 교황청에 보낸 돈의 한 2배 정도를 더 거두어 들인 다음에 다른 영지에 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로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임기 마칠 때쯤 보니까 한 200만 원은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남는 장사 한 거죠. 네,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로비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직 매매가 굉장히 이제 잘 그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값이 매겨져 있었다 그래요. 이 도시에 그 주교로 가려면은 최소한 얼마만큼 내야 되고, 저 도시에 주교로 가려면 최소한 얼마만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연끌을 해서 어떻게 여기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또 끌어들여, 그러니까 그 뭐냐, 거두어 들여서 얼마만큼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리에 이렇게, 이게 그 플랜이 짜여질 정도로 그 값이 매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냥 이거는 성직이 아니고 그냥 네. 약간 네, 직장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로선 충격적인데 중세에는 그런 게 매겨져 있을 정도로 이게 일반화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교황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아까 그 건축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교황이 네. 이제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아주 멋있게 우아하게 지어서 교황의 권위를 드높인다. 이런 데다 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막 얽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정치 자금으로 쓰고 이런 데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돈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교황직까지도 매매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교황된 거 내가 억지로 떠밀려서 됐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당신한테 이거 교황직을 물려줄 테니까 나 대신에 퇴직금으로 얼마 달라. 네. 이런 식으로 협상이 돼가지고 네, 거액을 받고 퇴임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쵸? 네, 그 네. 사람은 거액을 주고 교황의 직위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네. 교황직까지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중세였다는 거죠. 그쵸? 예,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회에서 참된 신앙이 복음이 선포되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쵸? 이런 걸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 면제예요. 특별 면제인데 뭘 면제해 주느냐? 원래는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원래는 금지되는 행위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권한이 교황한테 있다라고 중세 교회가 계속 가르쳤어요. 물론 네.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쵸? 네. 그렇지만 중세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왔고 교황한테는 그런 최종 권한이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이 정치, 경제 등의 이유로 직계 조카와 결혼하거나 그러니까 혈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원래는 이걸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조카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이 넓은 땅덩어리가 이제 유산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쵸? 이 네. 넓은 그 영지가 내 원수한테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교황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저러하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데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건 줄 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대신에 헌금을 말은 헌금이지만 못대로. 말은 헌금이지만 하여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지만 어쨌든 사실 매매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교황은 그러하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 특별히 이번만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걸 내려줘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결혼 말고도 이제 이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황하고 잘 협상이 되면은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은 애초에 무효였다라고 해서 무효를 선언해 줘요. 아, 무효도 예, 있어요. 무효를 선언해 줘요. 그러면은 뭐예요? 다시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외적인 케이스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왕과 귀족들이 어디로 가냐면 교황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대가를 바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또 일상화되어 있었던 사회가 중세 사회예요. 네.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해놓은 건데 쉽게 말해서 돈 많이 주면은 교황에 의해서 우회로가 다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어이없죠, 그쵸? 자, 그리고 면죄부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면죄부. 네. 예,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그 발단의 도화선입니다. 면죄부. 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죄가 사해지는 교리가 로마 교회하고 개신교하고 달라요. 아, 예, 우리 개신교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받아요?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기도. 누구한테 가서 회개해요? 하나님께 기도. 직접 가죠. 그쵸?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토대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치죠. 그쵸? 네. 로마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아, 예, 일단 죄를 지었어요. 네.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어요? 아니요. 큰일 없죠. 나요, 얘네들은. 그러면 너 저기 벼락 맞아 죽어. 이렇게 돼버려요. 어디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가. 이렇게 돼요. 네. 어떻게 되느냐? 사제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우리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아, 그쵸? 알죠, 알죠. 그 그게, 자기 예, 그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 직접 못 나가니까 사제를 통해서 그 죄를 그 뭐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해성사한다고 가가지고 신부한테 자기 죄를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은 우리 말로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은 이제 회개한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 사죄,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선언이 뒤따르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사제가 쭉 듣고 나서 네가 지은 죄가 이러이러이러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 선한 일이죠.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선행을 이러저러저러하게 하고 와라라고 요구를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보속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뭐 특정한 종류의 뭐 선행, 구제, 그다음에 기도 이런 걸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완수를 하고 왔을 때야 비로소 사제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 그 드라마에서 종종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아, 물론 네. 사제가 용서를 선언하는 건 아니고 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카톨릭에서 죄를 용서받는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해성사를 해놓고도 여기서 말하는 보속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죄가 용서받게요, 그냥 남아있게요. 계속 남아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카톨릭에 따르면. 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몸이 불편한 병자나 노인 같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너희가 뭐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럼 그에 상응하는 뭐 이러이러한 재물을 뭐 이렇게 뭐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뭐 하고 와주세요라고 하는데 내일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들것에 들려서 고해성사하러 온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선행이나 행동 대신에 일정한 돈을 내게 해주고 돈을 내게 한 뒤에 거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죄 선언에 해당하는 그 증서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죄부를 발행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네가 보속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 면죄부를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금전을 제공을 했으니까
보속이라고 하는 행동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고 하는 증표가 면죄부인 거예요. 그냥 결국엔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하는 예, 거지. 그러니까 다 돈으로, 그러니까 기승전 돈이죠. 그쵸, 중세교회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들여온 게 면죄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보편화돼요. 그러니까, 예, 가서 그냥 저기 뭐 선행하면 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면죄부를 그냥 구매하는 요런 식의 형태가 되고, 로마 교회도 그걸 오히려 권장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네. 뒤에서 이제 루터 할 때도 얘기 나오는데, 그 독일 막을 돌면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을 모아오라고 그 프로젝트를 오히려 그 내주기도 했어요. 아, 네, 그럴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면죄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가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네. 돈을 끌어모으는 수단처럼 되니까 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로마 중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아 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저것만 사면은 천국에 입성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네. 예, 마치 그 십자군 원정 갈 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가서 싸우다 죽으면 곧장 천국 간다 이렇게 교황이 선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저것만 사면은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주는 보험 증서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상태를 염려하고 들여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면죄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하려는 열심으로 가는 거죠. 사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더 로마 교회에서 더 자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짓는 등의 대규모 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벌일 때마다 면죄부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큰 돈을 긁어 모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을 자극해서 엄청난 규모의 면죄부 판매 수입을 올렸던 게 이제 중세 로마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무엇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면죄부의 오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루면서 일어나게 돼요. 예. 네. 하여간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루터 관련된 부분 할 때 다시 나올 텐데, 그 배경에 요런 그 부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시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로마 교회에서 면죄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 오늘날에도 성당 가면 면죄부 판매합니다. 진짜요? 판매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에 하나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는 안 해요.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네. 중세 시대처럼 중세 근현대 시대처럼 판매를 안 해서 그러지 원래 목적에 맞는 형태의 면죄부 판매 오늘날에도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면죄부 이제 사라졌겠지. 이런 큰 저기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겠어? 옛날 얘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절대 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한 명의 성직자가 동시에 여러 지역을 담당하면서 방문조차 거의 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례를 받는 성직 겸임도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에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 군데 담임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1년이 52주잖아요. 그쵸? 1년이 52주인데 큰 도시, 대도시에서는 한 51주 정도 계시고 이분이 담당하는 지역 중에 저기 시골에 시골까지는 안 가겠다. 하여간 뭐 저기 뭐 어, 재현이 부산 다니잖아요. 그쵸? 서울, 네. 부산 멀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이분이 근데 부산에 있는 한 교회도 담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52주 중에 51주는 이제 그 서울에 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부산에 가서 예배 드리시면서 나는 거기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사례를 달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되는데 중세 때는 그게 당연한 아, 한 3개, 4개, 5 지역에 그 성직자로서 이름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는 보수죠. 성직록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우리 지역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평생 동안 얼굴 한번 못 보는 케이스들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고. 예,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목양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쵸? 네. 예, 더구나 이제 이 성직자가 임명됐을 때, 그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권자의 친척들, 그리고 돈으로 거기를 사니까, 그쵸?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들이 또 많았죠. 예, 그리고 첩을 거느리고 사생아를 낳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성직자들이.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독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첩을 거느리고 자녀를 몰래 몰래 낳는. 그리고 이 몰래 낳는 자녀들을 또 다시 성직자로 만드는 일도 많았어요. 아, 예, 완전. 참 진짜 개판이에요. 특히 이제 예, 그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 가운데서 태어난 사생아들 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이 성직자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아, 왜냐면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생 아들한테는 영지를 물려줄 순 없잖아요. 그쵸? 공식 자녀로 인정이 안 되니까. 마치 동양에서 양반에서 첩의 자식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못 물려받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얘한테 뭔가를 좀 물려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너 잘 됐다. 저기 교회 가서 저기 성직자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네. 예, 하여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처참했던 거죠. 예, 그리고 미신도 굉장히 이제 심해서 성인들의 유물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거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가보면은 뭐 뼈들 굉장히 많은 거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인들의 유골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 시체들이 그렇게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성 베드로 성당 가면은 베드로 동상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없는 거 알아요? 아니요. 몰랐는데. 몰랐죠. 그게 왜 없냐면요. 원래 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를 만지면은 뭐였더라? 뭐 행운이 온다 그랬나? 뭐 아들을 낳는다 그랬나? 뭐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미신이 이렇게 확 퍼집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만졌으면은 베드로의 엄지 발가락이 닳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 만졌으면은 엄지발가락이 닳아서 없어졌답니다. 참. 예, 하여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뼈들, 누구 뼈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하여간 뭐 이게 뭐 요한의 뼈다더라, 카더라 싶으면 갑자기 그게 이제 굉장히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게 돼가지고 고이 모셔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신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현지 가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진짜 십자가 조각이라더라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모아와요. 그래서 이거 모으면은 십자가가 5개에서 6개 정도 나오겠다라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모으고 높은 값에 주고 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노리는 사기꾼들이 또 막 횡행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냐, 이렇게 돈으로, 그쵸?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그쵸? 예.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임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 교회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중세 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예, 네. 참 처참하죠, 그쵸? 예, 이러니 누가 과연 여기서 구원을 받고 참으로 그쵸 복음을 듣고 예,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쵸?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